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한두 가지의 고통스러운 일만이 아니라 내가 택하는 모든 길마다 막히는 그러한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길이 꽉 막혔다고 생각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문을 열 수 없다고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됩니다. 신비로운 것은 우리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주변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눈물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지만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그때 막힌 문 너머에 있는 열린 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은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깨어짐은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태어나는 과정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을 보면 다 깨어짐을 경험한 분입니다. 그 깨어짐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생의 막힌 문 앞에서 절망을 경험한 분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함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막으심으로, 깨트리심으로, 포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선교 본부의 역할을 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오랫동안 수년 동안 함께 지낸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명확해진 진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예수님 믿기에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명확해진 사실과 함께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여행 지역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신방을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동역자인 바나바도 동의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1차 선교 여행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여행은 둘의 마음이 동일했고 또 교회도 만장일치로 모든 일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가라는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마음이 상했겠죠. 이제 그 사람을 다시 이 선교 여행팀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대립된 것이죠.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함께 가자라는 쪽이고 바울은 안 된다라는 쪽입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이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옳으냐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이죠. 둘 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지금까지의 동역 관계에서 이제는 이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다시 가서 전도했던 지역을 돌아봅니다. 바울은 그 대신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예전에 전도했던 지역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대립된 것은 분명히 예기치 않은 장벽이요 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두 팀으로 나누어졌고, 이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마가 요한은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되는, 더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두 번째 나타난 뚜렷한 문제는, 1차 선교여행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선교여행 때는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처음에 다녔던 지역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다시 들어갔죠. 참 저는 그걸 보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지역에 여러분이 다시 가고 싶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아프리카 세네갈 가서 그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간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시 가면 좀 겁이 나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던 지역에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서 좀 고생했다고 군부대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지역까지 다시 들어가는. 그러나 바울의 그 목적은 그 2차 전도여행 때 보다 더 깊은 아시아 내륙지대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 지방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아시아 지방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 명칭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도를 잠시 보십시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다녔던 지역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이 무시아, 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다가 비두니아, 이 흑해 연안에 있는 이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막으시는 거예요. 이 가는 길이 여러 군데 있었겠죠. 그런데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을 성령께서 계속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라는 이 항구 도시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는가? 환경적인 어려움인가? 도로가 봉쇄된 것인가? 로마 군인들이 막은 것인가? 차비가 없는 것인가? 정확하게 나타났지 않지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이것은 내면적인 영적인 성령님과의 교통 가운데 허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단언할 수 없다,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끝내버리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도 바울 일행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긴밀한 교통과 교제 가운데 순간순간 발걸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가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회의에서 나오는 계획대로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과 발걸음을 성령님과의 교통과 교제 속에서 허락을 받고 움직여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그가 어떤 음성을 들었길래 막았다라고 누가가 표현했을까? 막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가지 말라, 아니다라는 신호를 주셨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 그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한순간에 이런 삶이 이루어지진 않죠.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이 이러한 계획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기는 어렵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성령님의 허락, 성령님의 막으심과 허락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의 문제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상태,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내면의 성령님의 음성이 분별이 되고 깨닫게 되고 막으시는구나, 아니면 계속 가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분별이 먼저 되면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인데요, 12장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세 단어를 주목하죠. 첫 번째는 드리십시오, 몸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 번째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순서대로 보면은 우리는 이 단어를 몸을 드리라,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분별하라, 동사 세 개의 분리된 동사로 해석을 하지만 원문에 보면 한 절로 다 묶여 있어요. 분사 형태로 다 묶여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드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반대로 해석해서 분별하면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던가? 몸을 드리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까? 그것은 그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분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몸은 전혀 드리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 전혀 없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으면서도 분별하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이기적인 거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가려서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 분별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일상생활 속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한두 시간 예배할 때는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데 단기 선교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선교지에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의 자리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은 열매이지 분별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것은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순종하면 마음의 변화가 오고 분별이 따라오는 거예요. 분별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축복의 열매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 분별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간절히 밤새도록 해봐야 목만 아파요.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예배당에서는 간절히 기도만 하고 일상 속에서는 하나도 순종을 안 하면 이런 분별력이 있지 않아요. 몇십 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왜? 순종이 없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 순종하면, 드리면 놀랍게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죠. 마음이 변화되면 몸이 드려지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요 절대 순종 못합니다. 순종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종하면 절대 못합니다. 순종하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분별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순종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막으시고 어디로 가라고 열어주시는가. 바울은 지금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가보고 나서 정탐해보고 그리고 연구해보고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수학 분석, 위험과 기회와 장점 단점 분석해보고 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신비로운 거죠. 그렇게 해서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런 삶이 너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순종이 없을 때는 분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단에 막는 건지 하나님 막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죠.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해서 사단이 막았도다. 이때 사단이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이 절대 없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데 지금 사단이 막는다 그래요. 그럼 뭐야? 자꾸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막는 거니까 이건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열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주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분, 문을 엮고 닫히는 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절대로 열어갈 수 없어요. 사단이 닫은 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뚫려요.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뚫리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막으시는 것을 사단이 막는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면 얼마나 큰 영적인 혼란이 옵니까? 그렇죠. 사단이 열어주는 걸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왜 그런 혼란이 생깁니까? 순종은 없기 때문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순종이 없으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의 여정은 지금 순종 가운데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자리, 진정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와 임재하시고 그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인도하신 자리는 드로아입니다. 다시 사진을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드로아가 여기에 있죠. 이 바다를 넘어서 이 에게를 넘어서 유럽 대륙이 시작이 되죠.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이게 마케도니아 대륙, 지금의 유럽 대륙이죠. 빌립보라는 도시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드로아 앞에 섰을 때, 바닷가에 섰을 때 그것은 전혀 계획이 없던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시킵니다. 빨리 애굽으로부터 도망가려면 내륙 지역으로 해서 광야로 해서 북쪽으로 빨리 이동하는 것이 좋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 바닷가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진을 치라. 막다른 길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진퇴양난이요 사면초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문 앞에 그들을 두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막힌 문을 여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막힌 문이 열린 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드로아의 도시로 항구 도시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을 배를 타고 넘어가 빌립보라는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대륙의 복음화의 시작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 드로아에서 그들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때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다. 연기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신하고 즉시 환상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움직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그 이야기가 저희 교회에서 세운 NGO 더 멋진 세상 베터 월드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미개발 가장 낙후된 지역들을 그 지역 개발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네갈에 본나바 마을이 있습니다. 본나바 마을은 사막과 같습니다. 넓은 사막은 아니지만 근처에 바다도 있지만 그 지역은 완전히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우물도 없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얼마 못 가서 다 죽는, 위생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기장도 없는 그런 지역, 저희가 들어가서 정말 그 마을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몇 가정이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죠.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 마을에 먼저 들어간 이 브라질 파울로 선교사라는 부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마을별로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꿀한견 같은 거를 가지고 있고 하여튼 뭐든지 그 종교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마을의 추장이 그 종교 지도자에게 물어봐서 뭐든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선교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자신들이 그 마을을 기도하는 중에 찾아서 갔는데 너무 환대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슬람 추장 그 종교 지도자가 한 달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 바로 이 브라질 선교사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 본 동일한 사람이 한 달 후에 나타나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 사람은 신비로운 사람,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 팀이 저희들을 환영해서 들어가서 지금은 그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할 지역들에 정말 이런 신비로운 일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이런 환상이 보이지 않는 걸까? 온누리교회가 은혜가 없는 교회인가? 그게 아니라 순종해보세요. 순종. 그게 어떤 형태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뭔가 나만을 인생이 아닌 다른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막 뛰어들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비로운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보면 11절에 보면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이 걸려서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런데
20장 6절에 보면, 사도행 20장 6절에 보면은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20장 6절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20장에서는 5일이 걸렸다 그러고 여기 16장에서는 이틀이, 이건 어떻게 된 건가? 바람 때문이죠, 바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5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거리인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 순풍을 강하게 뒤에서 불어주셔서 이틀 만에 간 거예요. 이거는 뭐 신비스러운 막 기적이 아니라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기뻐하신다는 축복의 사인으로 컨펌해 주신 거예요. 빌립보는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되는 도시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그것은 빌립보가 마케도니아 대륙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라는 것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보면 로마 제국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이 빌립보에서부터 이 세계 정복을 시작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서 유럽 복음화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간순간 드로아에 가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마중 나오지도 않는 그 도시의 낯선 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어느 지역에 가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부분,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는 거예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이 희소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울의 기본적인 전략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 지역에 가도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서 그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했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회당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으러 성문 밖 강가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여인,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이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며 말씀을 받아들이며 세례를 받고 그 집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죠. 예기치 않은 만남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남자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성문 밖 강가에서 만난 소수의 여인들을 만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죠. 보십시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일행을 성령님 계속 막으셔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서 회당도 없이 다니다가 성문 밖 강가에서 만난 루디아, 그 여인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혔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별했을 때 어떡하나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두 팀이 더 건강하게 생겼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탄생하게 된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가 아니라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고백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그러나 가장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이용해요. 예를 듭니다. 너희는 부유한 교회이지만 이 마게도니아의 가난한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나서 돕자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정성을 다해서 함께 돕는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인데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책망하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예를 듭니다. 너희들이 좀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 그리고 유럽 대륙의 그 선교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 것, 이 모든 것 바울의 계획이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이끄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은 하며 소위 영어로 no way가 일어날 때, 그러나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new way, 새로운 길이다. 못하는 영어로 말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계획입니다. 인도하시며 섭림인 줄 믿고 순종하며 귀 기울여 나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